오늘 말씀은 2편이에요. 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어서 후속편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게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뭐 알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인데 이렇게 떠가지고 보게 되는데 히든싱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도 하나요? 히든싱어 옛날에 한국의 TV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가지고 유명한 가수 초대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한 번은 이제 전인권 씨가 그 초대가 됐어요. 전인권 씨가 초대가 돼서 전인권 씨 그 모창 가수들, 그러니까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을 이제 동시에 5명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권 씨와 함께 6명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이렇게 커튼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청중들, 청중들 또는 전인권 씨 친구들도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얼굴 모습을 다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로만 누가 전인권인지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번 방에 2번, 3번, 4번, 5번, 6번 방에 있는 사람이 전인권 씨의 그 유명한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 방에 있는 사람이 부르면은 청중들의 반응이 저 사람이 전인권 씨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근데 이제 2번 방에서 또 누가 전인권 씨 노래를 부르면 그때는 이제 막 그 청중들이 막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2번도 똑같거든요. 3번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얼굴을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한 명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얼굴을 가리고서 이제 5명이 또는 4명, 3명, 2명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장 모창 전인권 씨 가수 흉내를 잘 내는 사람 한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인권 씨 노래 부르는 것을 흉내를 그렇게 잘 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저는 전인권 씨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리고 전인권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의 힘든 시기를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전인권 씨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흉내를 내요.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꿈속에서까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노래를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인터뷰를 하면은 보통 전인권 씨 그 목소리가 독특하잖아요. 허스키 보이스잖아요. 근데 인터뷰할 때는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는 전혀 다른 자기 목소리가 있는데 흉내를 내면은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말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얼마나 닮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
저는 여기에 좀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도 정말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점차적으로 신앙생활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하고 존경하면 닮는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집사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제 아내와 제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닮았을까요? 사랑하면 닮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더 많이 닮았을까요? 누가?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는 제 아내가 나를 닮았겠죠. 제 아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네요.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닮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흉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흉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흉내내면은 교회는 주님을 흉내내는 곳이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을 닮은 교회도 있고 안타깝게도 주님을 닮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슬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슬퍼하지 마.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왔던 일들을 하는 곳을 내가 세우니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따라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과 붕어빵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붕어빵 아니겠어요?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느덧 보면 자네 예수님 닮았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내가 교회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 교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 도상의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하러 가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앞에 부분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23절 말씀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유의 사역.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바로 이것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상 교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닮아갈 때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닮아가요.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돼요. 늘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해요. 새 생명 축제를 지금 몇 주 앞두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과거에는 알았지만 또 떠나간 영혼들이 있어요. 대마처럼 떠나간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고 교회로 초대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제자 교회,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자.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없게 하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속회가 있어요. 우리 속회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자.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가 또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 주변에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웃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자 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을 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양육.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인데, 처음에는 예수 믿고 들어오면 이제 태신자에서 베이비잖아요. 이제 태어난 베이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 베이비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게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영적인 아비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청년으로 자라나야 되고, 또 어린이로, 청년으로, 영적인 아비로,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that's it. 이게 아니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겁니다.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양육의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거장이 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숫자를 세잖아요. 숫자를 셀 때 다윗은 숫자를 세고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났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셀 때 교만해졌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숫자가 이렇게 많어. 여러분, 교회는 숫자를 정확하게 세야 돼요. 그런데 숫자를 셀 때 다윗처럼 숫자를 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숫자예요. 우리 교회에 몇 명 모인다, 저쪽 교회에 몇 명 모인다. 여러분, 이런 숫자는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낫다, 저 교회가 더 낫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numbers, 민수기를 보면은 정확하게 숫자를 셉니다. 그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20명, 20세 이상 되는 남자 장정을 정확하게 세요. 한 사람도 남겨주죠. 이 정확하게 1명, 2명, 3명까지 정확하게 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자를 정확하게 세라. 교회는 구원받고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아픈 영혼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안수기도 할 때도 우리 마치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아픈 영혼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안수받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몸적으로 연약한 형제자매, 우리가 같이 두 손 붙들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아픈 분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일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최 선교사님, 최현숙 선교사님, 그 코비드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형제자매, 아픈 사람, 암투병 중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덮어주시면 병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이런 그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양육과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양육이 있잖아요. 양육을 한번 좀 받아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양육을 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거장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세상에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저 교회는 주님을 닮았어.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Jesus Remin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Jesus Reminder. 그러니까 리마인더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Jesus Reminder.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볼 때 뒤에서, 아, 저 사람은 Jesus Reminder.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붕어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붕어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시간이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42.195km. 이번 주일에도 이제 캐나다에서 아주 몬트리올에서 그 캐나다 그 42.195km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뭐 수천 명, 어느 때는 수만 명이 참여합니다. 물론 선수들 맨 앞에 있고 이제 일반 아마추어 참여자들도 있어요. 시작하면 42.195km를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때로는 이렇게 시원하게 힘들 때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평탄한 길로 또 가게 되면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기쁘다. 주님 살아계셔, 역사하셔. 바로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뭐 평지만 있나요? 내리막길만 있나요?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숨이 컥컥 막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마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마라톤보다도 더 힘들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신앙의 여정, 이 영적인 마라톤, 뭐 믿음의 마라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그냥 42.195km. 뭐 선수들은 한 2시간 걸리겠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아무리 길어도 하루 안에 다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마라톤은 언제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죠.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은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화려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마라톤 시작할 때 처음에는 힘이 나잖아요. 열심히 뛰어요. 저도 이게 경험을 저의 이제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가고 그러잖아요. 또는 이제 부흥에 참여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학생들이 같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은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또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하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같이 만났던 친구들이 보면은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마라톤을, 영적인 마라톤을 종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출발할 때는 좀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종주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붙드는 시간, 주님을 닮아가려고 복음도 전해야 되죠. 양육도 받아야 되죠.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Jesus reminder, 주님 닮아갔군, 주님 닮아 가는 그런 성도군요, 그런 형제군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주님 닮으셨는지 안 닮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 닮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주님 닮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여러분의 한번 솔직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인사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여러분, 주님 닮으시는 여러분, 지금 주님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100% 닮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에서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시간에는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닮아가는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양육이 있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믿음의 거장들이 양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와 싸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차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